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늘 변함없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느껴지는 스트레스의 지수가 40이라고 하면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의 지수는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는 거, 잃은 거, 그것은 가장 힘든 슬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찬송에 담긴 배경은 정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1873년에 이곳 뉴욕항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향하던 프랑스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쯤에 그만 그곳을 지나던 영국 국적의 철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프랑스 여객선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여객선이 침몰을 하니까 많은 승객들이 미처 구조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말지요. 근데 그 배에 승객 중에 한 부인이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니까 그만 4명의 자녀들은 바다 아래로 실종되어 버렸고 자신만 겨우 영국 철선의 선원들에 의해서 구조되어졌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돼요. 시카고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던 남편이 그 비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국행 여객선을 타고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영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얼마를 지나서 그 배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며칠 전에 프랑스 여객선이 침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던 곳이라는 그 안내 방송을 듣게 돼요. 그 방송을 들은 그 남편은 그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휩쓸려 죽어간 4명의 자녀들, 상상을 하게 되지요. 가슴을 파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저 바닷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슴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그 아이들, 아마 아빠의 가슴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 앞에 있던 그는 그 순간에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얼마를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영혼과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안으로 임했다는 고백이 됐습니다. 예, 그는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내 영혼 평안에 찬송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경험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막내 아이를 낳고 죽어요. 이 사건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그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야곱은 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인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정말 종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마치 악덕 업주처럼 월급조차 떼먹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한 거예요. 종처럼. 하지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14년이 며칠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라헬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이를 해산하면서 그 비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16절에 따르면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인지라 아기를 낳고는 그만 죽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산파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는 라헬이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그토록 소망했던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베노니, 이건 라헬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슬픔도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베노니. 자, 그런데요. 오늘 18절을 보시면 야곱은 굳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굳이 그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너무도 사랑했던 라헬을 잃은 아픔, 그리고 지금 그의 품에는 어미 잃은 핏덩이의 아들이 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그 순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주석에는 베냐민의 이름의 의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유대적 사고는 뭐냐면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라헬이 지금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이름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야곱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기쁨의 아들이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가졌던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요, 불신앙적인 말을 거부하고 일부러라도 굳이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야곱의 신앙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라헬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표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 낳으면서 죽게 됐어요. 정말 첫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핏덩이 아들 남겨놨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슬픔과 절망의 배노니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 다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조차 그의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슬프지요.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베냐민, 기쁨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베냐민. 현실은 분명히 베논이었지만 믿음으로 베냐민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다 야곱의 상황처럼 깊은 슬픔과 혹은 힘든 현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핏덩이 아들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야곱의 마음처럼 슬픔과 깊은 절망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의 고통을 지금 한꺼번에 온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은 슬픔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막막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걱정과 염려로 힘들게 사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일반 사람들처럼 라헬의 고백을 할 거예요. 베노니,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안 된다. 나는 왜 나는 이 모양이나? 베노니, 라헬의 고백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가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인가요? 그가 지금 다 처한 상황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똑같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라헬은 베노니를 불렀지만 야곱은 베노니를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거부했어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굳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베냐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이 장래를 붙드사 기쁨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믿음이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훗날이죠. 한참 훗날이죠. 야곱 때였었으니까 한참 훗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런 축복을 해요.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실요, 사사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한 길을 행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믿음을 지켰고요. 예루살렘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모세의 축복처럼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예루살렘 곁에서 안전히 거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베냐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베냐민은 더 이상, 베론이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안 됐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하는 이 말,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은 듣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곧 내 삶의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서 소경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 소경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다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소경이 말하지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당신만이 나를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소경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은 곧 믿음이 돼요. 소경이 했던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은 곧 그의 믿음이 됐기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에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2년 전에 이 전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게 된 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건, 이번 주일에 정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정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목요일부터도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였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전 교회에 계셨던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스쳤고, 그리고 동시에 이 베냐민에 대한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된 사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분은, 이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목회협조위원장, 우리 그 이종화 장로님 그 직책처럼 목회협조위원장으로 저를 참 잘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분과 즐겁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약 2년 전에 그분이 식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식도암 3기. 남들이 식도암은 별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아니요, 사망 원인 6위예요, 6위. 식도암이 그리 쉬운 암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3기. 거기에다가 폐 쪽에 검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목사인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소식이. 정말 목회에 맥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맥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며칠 후에
이미 이제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그 메트로폴리탄 지방이잖아요. 이 우리 교회가.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다 이게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들 그 여선교회 회원들 그 걷기 대회 하시는 그곳에서 모였어요. 제가 그날따라 좀 머니까 좀 늦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그 모임 장소에 들어가지를 않고 서성서성 거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마음도 무겁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지방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레버런 킴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냥 억지로 그 사람에 끌려서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별로 다 이렇게 몇몇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저는 그 쭈삣쭈삣 하면서 저한테 지정된 감리사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 지정된 그룹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 제가 참 좋아하던 흑인 목사님이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저를 그 그리스도 한인 연합감리교에 파송하신 감리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감리사 일을 그만두시고 일반 로컬 처치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정말 저를 늘 보시면은 얼마나 반가워하고 끌어안아주고 가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말을 멈추시고는 저에게 하이 하고 인사를 하시고는 저에게 목회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임 한 4-5분이 계신 그분들 앞에서 제가 그 정권사님 얘기를 나눴어요. 정권사님 지금 이런 분이 이렇게 아파하신다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저는 지금 심각한 얼굴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환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지 않은 소리로. God is able. God is able. 그때 그 말씀은 제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주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그분의 말이 제 가슴에 제 영혼에 아주 콕 박혀버렸어요. 그 후에 우리 정권사님 만나서 정권사님과도 이 이야기 나누었고 교인들에게도 그 흑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어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은 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날 때 정도에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이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God is able.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수없이 외치고 부르짖며 기도했죠. 그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6주간 키모를 받는 일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6주가 지나고 이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검사를 다시 하는데 그 검사 받는 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되고 콩당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막 콩당 그 결과 폐에 있던 검은 점은 깨끗이 사라졌고 식도암은 쪼그라들었어요.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슈링크 됐다 그러는 거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검은 까만 점 하나만 남았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키모 잘 받았지. 자기들이 진단을 잘했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God is able. 권사님도 신기하고 그 의사도 신기하니까 권사님이 그 자기가 처음에 찍었던 그 사진 속에 그 암덩이가 노랗더라고요. 그 노란 사진하고
그리고 그 까만 점으로 남아있는 그 사진하고 그 둘을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교인들한테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좋아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어제 새벽에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 흑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 God is able. 그 믿음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 위에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원치 않았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만날 수 있지요. 배노니 슬프다, 괴롭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죽고 싶다, 나는 못해 하면서 맥없이 주저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배노니 생각까지도 야곱처럼 거부하세요. 쫓아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가, 온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거부하세요.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하나님 보고 좀 들으시라고 God is able, 베냐민이라고 믿음의 말들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내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요?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라헬의 고백을 하지 마시고 야곱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를 사랑하는 자로 정말 그 약속대로 그를 변론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소경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